현우가 천국에 가는 20%의 신자들 가운데 포함되기 위하여 신앙생활에 전력 투구하다 보니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잔인한 4월이 왔다. 4월 첫 주일 저녁 예배 시간. 현은의 교회에서 성경 인형극 전문가를 초청하여 인형극 한 편을 보여주었다. 공연 내용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였다. 공연자는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부자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섬뜩하게 묘사했다. 공연을 관람하던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떨었다. 어른들 중에도 몸서리를 치는 이들이 많았다. 숨막히는 인형극을 끝낸 공연자는 교회당의 전등을 모두 끄게 했다. 잠시 후에 전등이 꺼졌다. 창문을 타고 들어온 희미한 달빛이 어두운 교회당의 분위기를 더욱 음산하게 만들었다. 공연자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당장 지옥으로 떨어질 것처럼 두 눈을 부라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지은 죄를 모두 회개하세요. 지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부자가 떨어진 지옥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활활 타는 지옥 불이 입을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다 같이 회개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공연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옥의 공포에 사로잡힌 아이들이 엉엉 울기 시작했다. 어른들 또한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었다. 현우는 울부짖지는 않았지만 두 손을 꽉 잡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제발 제가 지옥에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현재도 목사는 성도들이 지나치게 지옥을 두려워하는 걸 보며 난감함을 느꼈다. 하지만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도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에 간다고 설교하는 처지였으므로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4월 마지막 주간. 현은의 교회에서 연합부흥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강사는 자신이 꿈에서 본 천국과 지옥을 실감나게 간증하는 것으로 유명한 나대로 목사였다. 첫 번째 부흥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은 현우의 마음속에 두 번째 부흥회에 대한 기대감이 뭉게구름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부흥회는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었다. 몇 개의 교회가 연합하여 개최한 부흥회인데다가 나대로 목사가 유명한 부흥 강사여서 부흥회는 첫날부터 대성황이었다. 현우는 직장에 가 있는 낮 예배를 제외하고는 새벽과 저녁 집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그때마다 큰 은혜를 받았다. 어느새 목요일 저녁이 되었다. 서둘러서 저녁 식사를 마친 현우는 교회당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했다. 설교 시간이 되자 나대로 목사는 가벼운 이야기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어느 날 천주교회 신부와 기독교회 목사와 유대교회 랍비가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돈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헌금을 드리는 방법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신부가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일직선으로 줄을 그은 후에 돈을 하늘에 던져서 오른쪽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왼쪽에 떨어지는 것은 제가 갖습니다. 두 번째로 목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린 후에 돈을 하늘에 던져서 동그라미 안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바깥에 떨어지는 것은 제가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랍비가 말했습니다. 저는 돈을 하늘에 던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제가 갖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다. 유머로 사람들의 긴장을 푼 나 목사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의 설교 제목은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누구보다도 구원받는 방법을 궁금해하던 현우는 두 귀를 쫑긋 세웠다. 나 목사는 유창하게 설교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2장 14절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나대로 목사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의 핵심을 칠판에 적었다. 제목 구원받는 방법. 로마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야고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오랫동안 지옥의 공포에 시달려온 현우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설교에 빠져들었다. 나 목사가 심각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어째서 로마서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이 다른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을 재빨리 둘러본
나 목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해답을 알려주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내용이 정반대인 것은 로마서는 구원의 시작을 가르치고 야고보서는 구원의 완성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인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성도는 행함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지옥에 떨어집니다. 로마서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야고보서까지 가야 합니다. 로마서로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야고보서까지 가야 한다는 말이 현우의 마음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들어왔다. 그의 얼굴 표정이 빠르게 굳어지고 있었다. 나 목사는 야고보서, 예수님의 산상설교, 빌립보서 2장 12절,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존 버년의 철로역정, 많은 예화 등 수많은 자료를 총동원하여 행함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죄를 많이 짓는 신자는 반드시 지옥에 간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동안 열변을 토하던 나 목사는 진지하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을 불렀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길 갑시다. 찬송을 끝낸 나 목사는 한층 더 엄청난 주장을 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한국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타락상을 볼 때 저는 한국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매우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4절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교단의 총회신학대학원 장님이셨던 유식한 박사님은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1000명이 넘는 신학생들 앞에서 한국교회의 신자들은 3%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흥 강사의 말에 현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우리 교회 성도 수가 500명인데 3%면 겨우 15명밖에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잖아. 강사님의 말씀이 사실이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다. 방주교회는 목사, 장로, 권사만 해도 수십 명이었다. 자신이 들어갈 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얼굴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진 현우의 입에서 깊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런데도 나 목사는 한 걸음을 더 치고 나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타락상을 볼 때 한국교회 성도들은 1000명 중에 1명도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 목사의 엄청난 주장에 현우의 얼굴이 노랗게 변했다. 뭐? 1000명 중에 1명? 아이고, 진짜 종쳤다. 현우의 이마가 진땀으로 적셔지고 있을 때 나 목사가 결정타를 날렸다. 오래전에 저는 꿈속에서 지옥을 구경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목사들과 장로들이 지옥에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와 장로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나 목사의 말에 현우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지옥에 있다고? 현우는 망치로 머리를 강하게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신앙생활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때 나대로 목사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낫과 톱을 교대로 들며 악령들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하는 짓거리를 흉내냈다. 악령들은 낫으로 사람들의 팔을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팔이 잘려진 사람들은 피를 철철 흘리며 고래고래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마 후 잘라진 팔이 다시 몸에 붙었습니다. 악령들은 또다시 팔을 잘랐습니다. 어떤 악령들은 톱으로 사람들의 목을 잘랐고 어떤 악령들은 다리를 잘랐습니다. 비명소리가 지옥을 진동했습니다. 이런 일이 끝도 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거의 넋이 나가 있었다. 대부분의 성도들 역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현재도 목사마저도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은 표정이었다. 열정적으로 목사들과 장로들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묘사한 나 목사는 교회당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목소리를 높여서 결론을 내렸다. 여러분,
진짜 신자도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지 말고 반드시 산상수훈을 지켜야 합니다. 로마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야고보서까지 가야 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거의 다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마십시오. 산상수훈을 철저하게 지켜서 반드시 천국에 가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간 후에 좁은 길을 끝까지 가십시오. 설교를 끝낸 나 목사는 통성기도를 시키는 것으로 집회를 마쳤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하지만 현우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서 도저히 기도를 할 수 없었다. 잠시 끙끙거리던 그는 힘없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다. 현우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시원한 바람을 들이마셔도 가슴이 답답했다. 그때 몇몇 성도들이 교회당을 빠져나오며 나누는 대화가 현우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아이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1000명 중에서 1명도 천국에 가기 어렵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가게 생겼다. 우린 만날 교회에 다녀봤자 말짱 헛방이란 얘기지. 맥이 풀려서 집으로 돌아온 현우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나 목사의 설교가 맴돌고 있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1000명 중에서 1명도 천국에 가기 힘듭니다. 저는 많은 목사들과 장로들이 지옥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와 장로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간 후에 끝까지 좁은 길을 가십시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현우는 점점 더 고통의 심연으로 빠져들었다. 아,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죄를 짓는데 내가 과연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 후에 끝까지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 1000명 중 1명에 들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없는데. 새벽에 겨우 잠이 든 현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악령 한 놈이 불쑥 나타났다. 악령은 잘생긴 청년이었지만 얼굴빛은 어두웠다. 악령이 입은 하얀색 가운에는 반짝이가 가득 붙어 있었다. 언뜻 보면 가운이 빛을 내뿜는 것처럼 보였다. 현우의 두 눈이 동그래졌다.